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찬미했으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이 성탄 전야미사 때 했던 강론인데 어제 성탄 전야미사 참여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좀 있으세요? 재방송 강론 내용 되겠네요. 네, 원래 그 주교님 성탄 메시지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 PPT가 그냥 내려와서 그냥 재방송 하겠습니다. 강론 주교님 성탄 메시지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하겠는데 제가 3번 할게요. 마지막 번만 제가 2번 하고 3번째 할 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박수 함께 칠까요?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뜻깊은 성탄인데요. 이런 시기에 이런 또 국면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큰 신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표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라틴어로는 하나님의 모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마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닮았으니까 닮아가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imitatio Dei라고 해요. imitate God, 하나님을 모방하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제 어렸을 때, 갓난아기 했을 때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나는데 말을 배우고 이렇게 부모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따라하죠. 뭐든지 이렇게 흉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신화은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되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다, 인간이 존엄하다 이런 뜻은 인간은 신적인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는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닮아가는 그 상태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되는 은총을 입었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신화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라틴어는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신화 은총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내용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갓 비천한 인간 주제에 저게 감히 내게 저런 일이 가당키나 할까라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는 더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더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인간은 신적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창세기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선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언은 당시에도 파격적이었고 심지어는 과격하기 정도까지 할 그런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그 당시에 귀족이나 평민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불멸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세약과 육신의 병고와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 그래서 고린토일서 2장 11절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마음을 만들기도 하죠. 신적인 그런 창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교회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닮아가게 된 거죠. 잘 닮아가야 되는데 못 닮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도 오래 서로 사랑하면서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면 묘하게 닮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겪어나가면서 그런 표정 자체가 이제 닮아가기 때문에 얼굴 형태도, 얼굴 근육도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초라고 얘기하고, 같지 않다. 저 한자 뜻은 아니불 자, 닮을 초자니까 닮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우리 말로는 약간 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불초한 같지 않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거죠. 이걸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른 건 보여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이상 내가 이제 보여줄 게 없어. 이게 나의 전부야 하고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닮아가게, 안 닮아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과 함께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사랑한다고 한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생명 없는 것들이어서, 사물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사물을 자꾸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물화 되죠, 인간이. 그걸 속물이 된다고 그래요. 속된 물건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자꾸 물질화되는 겁니다. 속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선이 저를 쫓아오고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죽으면 반응이 없잖아요.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데도 그 은총에 반응이 없어. 그리고 계속 물질적인 것만 반응해. 내 몸이 왜 이렇게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변해가냐, 내가 왜 이렇게 병약해졌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자꾸 물질적인 것만 신경 쓰고 그것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한한 피조물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망각하고 자꾸 물질적이고 자기 마음의 심리적 자아를 동일시하게 되면, 그럼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말아요.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의미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의미를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러한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는 잘 되어가는 인간, 인간답게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가는 하느님들, 우리 자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단절되지 않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고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세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체성사의 은총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 하느님이 계속 우리에게 빵이 되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사람들은 되어가는 하느님들이어야 그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태양이든 저 촛불이든 성냥불이든
불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받아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질을 여러분이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도 되어가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느님을 받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하느님이 되어가는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나 역경, 이런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나 기후 위기 심각한 것이죠. 또 이런 코로나와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사회를 양극화합니다. 이것 또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 심각한데 2017년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중복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가장 많았고요. 가족관계 위기와 자녀 돌봄, 노부모 부양의 위기를 겪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2017년도에 저렇게 답을 했는데 2021년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더 저것이 아마 심각하게 가정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죠. 창세기에서 인간이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잖아요. 금요일 날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된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는 이 세계를 이제 관조하는 거죠. 이 세계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이제 다스려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세계를. 그래서 우리 욕심의 눈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 탐욕과 우리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우리는 사회교리 4대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별개로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 물질적인 이 세속적인 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언급하는 것은 종교인답지 않아 라고 말하면 뭔가 심각한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하층민의 삶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투쟁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뜻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할 때 원칙이 있다는 거죠. 4대 원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격주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교리 주간 때 저거 한번 제가 강론했는데, 인격주의는 사람들은
다 인격을 갖고 있고 인격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그 사람들의 인격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자신의 인격권도 마찬가지고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사회생활에서 이제 책임과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조성, 서로가 서로를 보조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과 권한의 몫을 다 나누고 그걸 존중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독재를 하거나 전제적으로 모든 걸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권한의 몫을 나누어서 잘 분배를 하는 거죠. 집안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집안의 일들 중에서 자녀들이 해야 될 그런 역량에 맞게, 힘에 맞게 잘 분배를 하는 거.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정의의 원리인 거죠. 너희들은 그냥 공부만 해.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보조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자녀들도 집안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 너의 책임이고 너의 권한이야. 네가 그건 주도권을 갖고 네가 이 가정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협력하고 또 한 구성원으로서 너의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맡겨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생활을 잘하면,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역할을 해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내 책임과 권한을 잘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책임이 뭔지, 내 권한이 뭔지 그런 교육이 없이 공부만 했어요. 그냥 시험 보는 기계처럼.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데 사회생활을 잘 못해. 왜? 저런 보조성의 원리나 인격주의 원리를 이제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넌 공부하는 기계라고 말하면 좀 너무 좀 심한 말 같지만 공부밖에 몰라가지고 그 인격적인 대우가 뭔지, 인격적인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볼 때만 쓰는 거고 실제로 삶에서는 이런 걸 겪어보질 못해서 사회생활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연대성의 원리, 그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됐지만 실패하거나 낙오될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계속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잘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침내 공동선의 원리. 모든 사람에게 복지와 공익이 골고루 혜택이 미쳐지게끔 무엇보다도 선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죠.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라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목표를 이렇게 상정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투신할 때,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다 곁들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먼저 이제 저걸 찾는 거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고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거를 제1로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이제 저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뭐 나머지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사실 일반 이방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다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물질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는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서 공정하고 너그러운 자비로운 그런 사회를 건설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고 하느님께 자기를 온전히 다 봉헌하면, 투신하면, 헌신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저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저렇게 투신하지 않으면 저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체험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 간다는 것, 잘 되어 간다는 것들은 저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저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받아야 돼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경제적인 거나 어떤 재정적인 거나,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것보다 더 저게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헌금하는 것도 네가 뭐가 필요하지만 먼저 하느님께 이렇게 헌금해야 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당연히 돈이 최고죠.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면 거기서 삥땅 뛰려고 그러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삥땅 떼고 그랬어요. 교육을 부모님 탓하는 건 아니지만 왜 봉헌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못 받았으니까 교양이 없죠. 그래서 봉헌하는 데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결국에 저런 교육을 받아야지만 기꺼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체험이 뒤따르거든요. 은총 체험이. 그래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죠.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족이 되어야겠고,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어야겠죠. 좀 필요한 일인데, 저것도 통계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뭐 가족 간의 대화가 17분인가 사실 그것밖에 안 이루어지고 그냥 피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 10몇 분의 그 대화도 뭐 밥 먹었니? 뭐 학원 갔다 왔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깊이 있는 마음속 대화는 별로 안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교육으로 자녀를 인성과 품성을 갖추게 하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겠고, 또 부모님을 돌보고 섬길 때도 육체적인 건강을 잘, 물질적인 봉양도 잘 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잘 닮아가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도움을 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보 성인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